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되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요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리라.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리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는 한 가족 사이의 얘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년과 기도 한 가족 사이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가정의 흥망을 다스리는 그 얘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는 한 가족 사이의 얘기가 이 성경 66권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룻기서를 빼버려도 65권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가족 사이의 얘기를 왜 성경 정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 가족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한 가족을 통해서 이 왕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통로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왕이 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책이 오늘 룻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얘기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해요?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가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흘러가면서 자녀들 속에 또 우리의 모든 후대의 가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룻기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런 한때입니다. 350년의 그 역사. 그런데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350년의 그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세 번 반복됐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단 말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나야 되겠죠. 근데 왕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역사 속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런 일들 속에 살아갔던 그 가족이 오늘 보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망한 한 가정을 보여주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는데 이 가정의 얘기는 350년의 이 역사 속에 중후반에 아마도 이 가정에 있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오늘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멜렉이 누구냐 하면 그 지역의 유력한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오늘날의 우리 장로님들과 좀 다른 의미지만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살피면서
그 마을과 가문의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지켜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지켜가도록 그들을 잘 인도하고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멜렉 그 장로님이세요. 이 엘리멜렉 장로님인데 오늘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엘리멜렉은,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자기네 소견에 오는 대로 왕이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런 때에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이 왕에 대한 꿈을 꾸고 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야, 우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길을 예배하는, 왕이 꿈꾸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태어날 그때에 그 아들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겁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아이들 중에서 가문을 통해서 왕이 일어나는 비전과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지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 에브라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를 보더라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이 베들레헴은 왕이 태어나는 곳이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혹 왕이 태어나고 왕이 세워지는 꿈을 꾸면서 우리는 이곳에 살아야 된다 하고 베들레헴에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데 이 엘리멜렉에 살았는데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늘 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엘리멜렉이, 아이고 이참에 우리가 이 기근이 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저 모압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모압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 정말 기근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어려워서, 정말 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다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다. 야,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부자였어요.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풍족한 삶으로 우리가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기근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뭐 기근이라고 말해도 그 집에는 전혀 먹고 살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모압 지방에 나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가난 때문에 나갔을까? 기근 때문에 나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될 장로님입니다. 백성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이 돼야 되고, 오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하고, 오늘 또 이런 사람이 이걸 살아야 되니까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야, 이 모압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저 딴 나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걸 다 포기해버리고 저기 가서 아니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늘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변명거리가 생기는데 기근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런 참에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아주 중요한 그 위치, 그리고 이 부담, 자기의 부담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도록 결정하고 그렇게 갔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대로 금방 결정을 했겠습니까? 이민을 가는데 오래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야 되겠다 하는데 마치 그 가야 될 피해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기근이 왔다는 것 때문에 핑계를 삼아가지고 그 집을 나가는 겁니다. 아니, 베들레헴에 살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아버지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했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도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담 때문에
아이고 남의 눈초리도 있고 남의 이 부담스러운 이 사명 감당하니까 힘들다 하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야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사양 사람들처럼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내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 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이 중요한 것은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한 땅입니다. 그곳에 태어날 것에 예언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뭐 흔히 떡집이다 말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떡집의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길, 왕이 태어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될 그런 곳이라는 것과 함께 왕의 산실을 의미하는 빵 굽는 화덕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새롭게 공급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베들레헴을 내가 좀 부담스럽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그리고 이 사명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엘리멜렉이 했다는 말이에요. 자, 엘리멜렉 장로님은 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더라도 좀 그 부담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왕권을 구현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자신을 우리가 격려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 자기의 소원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오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왕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하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산고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옥동자가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사명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재밌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고 이 귀한 사명을 다 버리겠다는 거죠. 부담을 없애야 되겠다 하고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세상 재미만 생각하고 살았던 이 결정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말이죠, 여러분 장로님의 자리가 우선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사명을 지키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수입자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이 중요한 자리인가.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지휘자, 반주자, 우리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왜 서 있는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내 이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오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은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무슨 아프다, 뭐 힘들다, 뭐 어렵다 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드신 권사님들에게 아이고 나는요,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아이고 교회 아무도 격도 못되고 내가 이 자리에 되게 미안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사명의 길이고 그 일을 위하는 게 우리 목회를 돕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자리를 몇 세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에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지만 어느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어느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느 때 감당할 수 있도록 고쳐줘 주시고
어느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소속감. 할렐루야. 여기 나온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 장로들이 오늘 우리의 직분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못하니까 나는 아무도 쓸모없다.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왕을 세우는, 왕 같은 인물들을 세울 수 있는 큰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한번 확인합시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유, 내가 오늘 이거 와서 예배를 떼우고 간다 아닙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분명한 목적의식, 내가 있어야 될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가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휘가 장로의 자리에 있고 권사님의 자리에 있고 청년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걸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은 내 거룩한 부담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니,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세상의 욕망처럼 멋있게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는 순간 기근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순간 기근이고 나가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까요? 내 자리의 의미가 뭘까?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지킬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왕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오미 권사님은 뭐였어요? 나오미는 여기에 보니까 엘리멜렉은 장로임이 있다면 아마도 나오미는 권사님이 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오늘 자기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하고 여러분 보세요. 남편하고 이렇게 삽니다. 살면서 어느 날 남편이 모압 지방에 나가야 되겠다, 모압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모압 지방으로 가자 얘기하는데, 당신 왜 가려고 그러냐 얘기하면, 야, 우리 거기 가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얘기가 없어질까요? 성경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이 뭘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는데, 나오미는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당신 왜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우리 마음껏 살아보자 했으면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말합니다. 정말 기근 때문에 나가려고 했는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지 엘리멜렉보다도 나오미가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말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할 때쯤 되면 그 부모님들이 오늘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면 이 믿음 좋은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야,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고 너네 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지었다. 너희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렇게 왕이라는 이런 비전을 너희도 가지라. 시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반드시 했을 거예요. 이 나오미는 이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나오미는 이 남편의 오판을 우리가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영안이 열려서 남편이 오늘도 오류를 말하는, 남편이 오류를 범하고 잘못하기로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집안이 다 망한 뒤에,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 망한 뒤에,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미리 정신을 차리고 이 남편의 의도가 잘못됐고 남편의 생각이 잘못됐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아내가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오미 권사님은 그냥 가만히 있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모압으로 이사가는데, 이 모압으로 이사가는데 여러 시간을 이 얘기하고 여러 시간을 의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보세요. 남편, 여기에 이 성경이 말합니다. 시작하자마자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랬어요. 남았는데 아니 이쯤 되면 야 아들들아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사람이 사는 게 다 이렇다, 죽고 사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반듯하게 좋은 가정을 누리고 결혼시켜서 반듯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나오미와 오늘도 오르바를 데려다가 큰아들 장가 보내고 둘째 아들 장가 보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들들아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베들레헴에 사는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는 대로 사는 즉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한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가다가 살아보니까 두 아들이 또 죽는 겁니다.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5절 말씀에 뭐라고요? 말론,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남편 뒤에. 이제는 자기 차례입니다. 자기가 죽을 차례 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죽을 차례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늦었지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다 잊어버리고 정신 차렸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데 노력하고 시간은 이렇게 날 비례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확인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오늘도 다 망하는 것이 확인된 세월이 뭐냐면 10년입니다. 근데 이 룻이 다시 성공하는 시간도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뭘 중요합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데 오늘도 10년이 걸린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내 위치, 내 자리에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이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을 세우고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세워가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그 망하는 10년 되면 망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의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잘못 선택하니까 10년 못 가서 다 죽습니다. 근데 룻기서는 이 망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다시 성공하면서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일들이 10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결정이
오늘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원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을 했는가? 이 헌신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동의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보세요. 앞으로 이 청년들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수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성공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들 속에 실패도 좌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모습으로 서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있는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10년 후에 성공을 결정하는가 하면 10년 후에 망하는 현장 안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직분이 중요하고 이 거룩한 부담,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사의 자리고 장로의 자리고 권사의 자리고 이게 무거운 우리가 부담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의 날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의 자리에 앞장서는 겁니다. 항상 어디 가면요 부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모임에 가도 회비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고 회원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회원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부담을 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목회 34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합니다. 한 교회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외부 강사를 초청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끝이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안수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성도 간에 시험되는 이런 일들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핑계와 변명거리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 이 한 가지 비근한 예를 우리가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기 차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좋은 차를 바꾸고 싶은데 교회는 어려운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수시자라서 뭔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무슨 다른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이런 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좋은 차 타고 나는 이 거룩한 부담을 다 이거 뒤로 하고 나는 좋은 차 타고 부담 없이 나간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나갑니다. 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해하시는 분 들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거룩한 부담, 정말로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앞장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싫으니까 그 일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지나면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얘기를 들어봅니다.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요새 어떻게 지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광야입니다. 아직도 광야입니다. 아직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훈련하도록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그 일들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만약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위치에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간증하는 그 놀라운 이 은혜가 그들 삶에서 간증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목사는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아멘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늘도 이것을 거부하고 그 직분 자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버립니다. 자기 이해만 생각합니다. 자기 이해만 바라고 자기 생각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회피합니다. 포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왕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다.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가는 이 자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내 사업에도 내 가정에도 자녀들 속에도 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연세가 어려서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파도 나와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정년에 대해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는 이 자리로 은혜가 흘러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항상 묻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의 때가 그때에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왕이 세워지는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제는 나오미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 그렇구나.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아, 이것이구나 하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정말 정신 번쩍 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질병, 이 병이 이제 오면서 뭐 3만 명이 죽기도 하고 뭐 이게 8만 명이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가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선교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나라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제일 피해본 것이 교회고 선교의 문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닫혔던 일들이 우리 코로나 가운데 있었던 가장 어려운 일들 중입니다. 교회가 피해를 받습니다. 이럴 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일들이 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이때 나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말씀만 우리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진리를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나머지 일들은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 깨닫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 우리 붕괴도 하고 많은 교회를 봤지만 정말 이게 돌아보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었을까. 여러분 교회 오면 즐거운 예화를 하면서 즐겁게 해줘야 된다. 또 그게 보니까 무슨 유머를 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된다. 맞는 일일까요? 그러면 세상에 논리를 말하고 원리를 말하고 세상의 철학을 말하고 세상의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강단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마음의 흐리를 동이고 결단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카톡에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 계화를, 이 유머를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머를 적당하게 해야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 듣는다는 거죠. 즐겁게 우리가 듣는다고 웃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100억이 생겼습니다. 이 100억이 생겼는데 우리 남편에게 이 100억이 생겼다고 얘기를 내가 하면 이 남편이 기절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남편 만나서 이 100억이 생기면 뭐 하겠냐고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서 남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신에게 100억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제가 100억이 생기면 목사님에게 50억을 주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기절해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일까요? 이게 그저 뭐 웃고 웃을 얘기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학부모로 다가와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율을 일으키는 그런 감동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돌아가면요, 그런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쁘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그 직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600만 명 학살당했던 그 큰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큰 기념관을 지어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볼 때 뭐 차를 타고, 또 어린아이들은 우리 유치원 아이부터 어른 중고등학생까지 막 장난치며 막 옵니다. 그러다가는 그 기념관을 한 바퀴 돌고 한 30분 되는 그 기념관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시원해졌습니다. 말이 사라지고 장난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서서히 차에 오르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전율을 일으키고, 왕 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숙연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현장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화를 말하고, 제각이 만들어낸 지어낸 예화를 말하고, 많은 그 작가들이 쓴 그런 좋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렐루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차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은혜를 그곳에 주셨는지 1장 22절 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런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때를 준비해 두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밀밭을 이렇게 되는데 한 3분의 1은 이렇게 남겨둡니다.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베다가 글쎄 먹고 하는 겁니다. 그거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이런 은혜의 때를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은혜의 때를 예배해 두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정신을 차린 나오미에게, 영광이 열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밭을 가서 보리밭, 그 밀밭에 갔는데
이삭을 따러 갔는데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밭에 갔는데요, 그 밭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있게 하더니 네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하고 왔는데 내가 다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대해주시는지, 야, 다른 사람한테 야, 얘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는 또 이 사람들이 하인들이 먹는 그 물을 언제든지는 와서 물을 마시라.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내가 오늘 그들이 싸우는 음식을 내가 마음껏 먹게 했는데 어머니의 쌍서 갖다 주라 해서 어머니에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 그리고 한 에바가 되는 이 하루의 품삯을, 한 에바가 되는 이 품삯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얘야, 내일은 그 밭에 가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또 3장에 보면 그 보아스 밭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오늘 향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 보아스 밭에 그 보아스에게도 찾아가라. 어머니가 이렇게 잘 코치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그 보아스가 네게 오거든. 당신이 우리의 기름 부을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룻이 그 보아스가 밖에 보니까 찾아왔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기름 부을 자가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고 한 내용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더니 예배하신 은혜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문 앞에 이제 서서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성경학자들에 말하면 엘리멜렉의 동생이 오늘 여기 나오는 아므게라는 사람이고, 그 엘리멜렉의 그 아므의 사람 그 밑에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 그 밑에 사람이 담당하고, 그 밑에 사람이 담당하지 않으면 또 그 밑에 사람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아므게요, 오늘 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장로들 열병이 있는 정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보아스라는 룻이라는 이게 나오미가 있는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이 집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야 되는데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고 안 물으려면 안 물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연히 내가 하지 하고 얘기합니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 물을 때는 그 집의 밭을 다 써야 되고 이방 여인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그 집에는 빚도 이만큼인데 그 빚도 다 감당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거 안 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절대 안 하겠답니다. 그 사람이 아므게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이름도 없습니다. 나는 그 무거운 짐을, 나는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는, 이름도 필요 없는 아므게로 오늘 여기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므게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래, 내가 물으겠다고 그 집의 모든 기업을 물으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권리의 의무를 내가 가진다는 의미고, 자기 신족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기 것을 다 했으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낸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보아스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하고 나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의 눈물을 보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계보가 여기 나타나면서 4장 22절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의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가문에서 왕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통로, 은혜가 흘러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직분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는 축복의 통로다. 절대 힘들고 거룩한 부담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세대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 다한 충성을 다하면서 이곳에서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면서 경험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들을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